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3기 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제11일과 제목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함입니다. 9월 11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6시 46분입니다. TMI는 교회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친구에게 신앙서적 또는 건강 답제를 보내주세요. 계단을 오를 때 어르신들을 부축해 드리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안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반역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이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재림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고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입니다. 안식일 소지에는 뉴욕에 있는 퀸즈 미술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건물들을 본떠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대 1200 비율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이 면적이요 879제곱미터나 달합니다. 100명이 만들었는데요. 10년 넘도록 이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1964년도에 완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0년대까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물론 2021년도 지금의 도시 경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본과 모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의 모형이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음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형이 먹음직스럽고 그것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원본은 아닙니다. 모형은 그 원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죠. 모형이 원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든 그런 역사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형과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시된 약속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 그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배운다. 느끼기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네. 행하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표상과 상징을 통해 하늘에 존재하는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을 위해 허락된 본보기로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랬어집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본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타입은 원본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모형. 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본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지은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형을 지으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의 성소를 이 땅의 모형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든 구원 사역의 원본은 다 하늘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늘의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모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경험은 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약속하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미리 그것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소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월요일 소재는요, 의식과 희생 제도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지 실제로 어린 양은 아닙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분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오랜 전통으로 지내왔던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죽였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 원본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어린 양으로 속죄하는 그런 제사 제도의 과정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속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그 제사는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인이 용서받는 그 영적 진리,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의 의식과 희생제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한다.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던 예수님, 그분이 오셨을 때 사실 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저 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상성소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상성소에서도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중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은 어디에서 오게 되냐? 바로 하늘에서 오게 되었고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형의 약속을 보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쉼의 본보기.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들어갈 쉼, 들어갈 안식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그 쉼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얻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쉼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재림이라는 쉼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쉼에 대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큰 설레임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과 걱정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낸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는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본이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한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수요서집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기록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불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다 못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거나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끝내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약속하신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약속은 미래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려야지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아무리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을 할지라도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갑자기 우리에게 성취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약속이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 은혜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목요일서지입니다. 하늘 도성을 정복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쉼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한 쉼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안식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희년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의 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이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원본인 것입니다. 원본들에게도 똑같이 모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고 원본들도 똑같이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회복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탕으로 약속된 최종적인 안식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날은 오히려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더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최종적인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인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금요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의 이름을 시인할 그때를 기쁨과 가득 찬 희망과 기대로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위해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그의 초림시에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만 한다.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